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100장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이제 세바의 반란이 있고 다윗 왕은 이 세바의 반란을 정벌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앞장 세웁니다. 아마사가 이래
군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사로 하여금 다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군대를 새로 편성을 해서 이 세바를 뒤쫓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마사가 이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군대를 모아내지를 못해요. 군대를 모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이 정벌군이 형성되지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다윗은 이제 이 시간을 다투는 한시가 급한 이 반란군의 정벌에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이 아비새를 불러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빨리 이 왕의 군대를 데리고 그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세바를 뒤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요압을 따르던 기왕에 따르던 이 군사들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 모든 용사들이 이제 아비새를 따라가요. 그래서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가지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일단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때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어요. 맞으러 나왔는데 요압이 이전에는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요압을 계속해서 경계해요. 이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요압에게 군대 장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아마사에게 임명했다가 아마사가 또 군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이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진압군으로 세바를 뒤쫓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서는 요압이 나설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압이 이제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이제 이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아마사가 있다고요. 이 아마사가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은 이렇게 모두 군장을 다 꾸민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런데 나아갈 때 보니까 칼이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썼을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알겠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가면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형이라고 해석할 대목은 아니에요. 그저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한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과 이 아마사 사이는 이 사촌지간이니까 형제이긴 한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내 형제여 평안하냐 하면서 무난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이 수염을 잡은 게 아니고 수염을 이렇게 밀치는 거죠. 오른손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인사법은 입을 맞추는 것인데 이 수염이 장애가 되어지니까 흔히들 그렇게 했어요. 수염을 이렇게 밀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입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제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아까 칼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하고 연결해서 들어봐야 돼요. 아마사가 볼 때에 이 요압이 자기에게 올 때에 허리에 칼, 그건 긴 칼이겠죠. 이 긴 칼이 오다가 땅에 흘려버려요. 흘려버려서 무장 해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지를 못한 거지요. 그리고 와서 형제여 평안하냐 인사를 하고 또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할 때에 수염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밀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입을 맞추는 건데 그때에 이미 요압의 손에는 다른 칼 짧은 단칼이 이미 쥐어져 있는 거죠.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아마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렇게 요압은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압과 동생과 아비새는 이제 세바 반란군들을 뒤쫓아 나아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잘한 명령이었냐, 잘한 결정이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요압 이상으로 적절한 인물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될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지 않은 일들까지도 요압이 나서서 막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요압을 경계하고자 해서 요압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합니다. 아마사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지금 이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반란 때에 거기에 군장으로 거기에 간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이 군장으로 삼는 일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만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지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마사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내가 군대장관 세우겠다, 요압의 뒤를 잇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요압에게 너무 힘이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요압에게 군대장관 맡기지 않아야 되겠고, 아마사에게는 이미 약속한 바에서 시켜야겠고 하니까 이건 양쪽에 다 합당한 일이어서 아마사를 서슴없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 군대 장관을 임명한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요압에게 있는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로 옮기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이 아마사가 그만한 그릇이 되어지는가, 이거 검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별다른 검증 절차도 없습니다. 단지 요압을 견제해야 되겠다, 여기 이 일 때문에 지금 아마사를 중용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 아마사 무능한 사람에게 이 큰 사명을 부여했고, 근데 이 사명을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해요. 기한 내에 유다에 가서 그 군대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다윗의 군대를 왜 아비새에게는 다윗의 군대를 주는데 이 아마사에게는 왜 다윗의 군대를 주지 아니하고 이 군대를 만들어라 했을까? 지금 아비새에게 주었던 다윗의 군대는 이미 요압에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나아가서 지휘하고 이끌어갈 때에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자기 군대를 만들어야 명령 체계가 서거든요. 그런데 자기 군대를 못 만들어내요. 이것도 능력인데, 그래서 무능한 아마사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인사는 결국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졌고, 또 이 요압으로 하여금 아마사를 살해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로 연결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사, 사람을 어떤 일에 임명하는 이 인사의 일이 잘못되어졌다. 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공동체에도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일 때 그 기관들마다 다 사명이 있는 거지요. 교사면 교사, 성가대는 성가대, 남전도 여전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이거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 능력이 거기에 맞느냐를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와의 사이의 어떤 관계나 친분 관계나 또 혹시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그 어떤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이 몸에는 눈이랄지 입이랄지 코랄지 제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에는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입은 입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 이 입이 해야 될 일을 눈이 가서 하겠다 해도 안 되는 거고 코가 해야 될 일에 입이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 모든 신체에도 적재적소에 그 기관들의 거기에 맞는 자기 기능들의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잘 배치해야 교회가 이제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는 이런 일이 늘 고민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혹시 성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임명하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또 그 일들을 밀어넣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늘 목사들이 힘들어요. 정초되면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적재적소에 누가 적절한가 이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여기 있어서 일 맡기셨구나 한번 섬기는 데 열심을 내면 되고 거기에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저 자리를 맡았으면 좋겠는데 일을 안 준다 해도 그 일이 적절치 아니하니까 거기에 안 주면은 그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준 일 열심히 충성을 다 하면 다 상급은 똑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일하는 것만 상급이 큽니까?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만 귀하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큰 그릇도 큰 그릇 또 작은 그릇도 작은 것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또 그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릇이면 그릇을 쓰임 받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 나는 금그릇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절한 인사를 해야 돼 좋은 일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고 또 쓸데없는 데에 또 나서겠다고 그렇게 해서도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마사가 잠깐 경계를 풀었어요. 지금 요압이 맡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을 다윗이 자기에게 주었다 그러면 아마사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아마사가 요압하고 서로 적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마사는 분명히 요압을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방심했을까?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8절에 있는 대로 허리에 찬 그 칼이 이 요압의 칼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것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겠죠. 땅그랑 떨어지겠죠. 긴 칼이다 보니까는 아마사가 못 볼 리가 없죠.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적어도 칼로 나를 해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아마사는 경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요압과 이렇게 포옹할 정도로 가까이 가게 되어졌고 이 수염을 건들 만큼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사는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이는 늘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려고 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인사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절하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였어요? 자기들끼리 신호였어요. 자기들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예수를 가서 붙잡아라.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던 거죠. 사탄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위장에 능한 것이 사탄이에요. 거짓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항상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메시지 말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분별 잘 못할 정도로 아주 거짓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그 흉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눈에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위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위장하고 다가오나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마사가 헌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칼 한 방에 죽어버리잖아요. 마음 한번 놓았다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우리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가 위장하고 달려올 때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백성으로 오늘 또 힘있게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성가 이제 174장 주님여 이 손을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괴게 우리시사와 손잡고 날 인도고 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고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적재적소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이 크다 작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느 자리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아니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충성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우리하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